예수님이 몇 번 세상 오시기로 되어 있다고요? 두 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초림과 재림이다. 처음 오는 걸 초림, 다시 오시는 재림. 초림은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유구마, 또 우리 마리아, 또 노양모, 김정은, 모든 트럼프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셔 속죄해 주시기로 위해서 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대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요. 네. 재림은 뭐예요? 자, 다 같이 따라서 작살내러 오십니다. 끝까지 죄인이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과 예수를 믿으라고 믿기만 하면 용서된다고 하는데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 아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심판주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잃어버린 지상의 낙원을 한 번도 이루어온 적이 없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서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 계획을 가지고 재림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심판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무서운 운명을 맞이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 날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경을 믿지 않지만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사람들은, 또 요즘 또 심각한 문제가 막 많이 나타나니까 저절로 무슨 말이 나와요? 말세다, 말세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나 정말 이러다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궁금한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쟤들은 맨날 재림하는데 언제 오는 거야? 종말이 온다는데 언제 종말이 오는 거야? 이런 궁금한 주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말해요. 다만 징조를 주신다고 그랬죠. 징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 4절 이하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고,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시장하셔가지고 그렇게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우리 목요일날 우리 그 강집사라는 분이 함께 와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무화과를 사왔어요. 우리 사모님이 앉은 자리에서 7개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화과를 봤는데 예수님도 그걸 좀 드시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뿌리채다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물론 이 비유의 말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하면 살아있는 이 나무도 뿌리채 아주 말라 삐뚤어 죽어버린다. 타워펠리스처럼 또 하나님 말씀하면 한 방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말씀의 위력을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거지만, 여기서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건 뭐냐? 아니 이제 열매가 전혀 없는데 이파리도 없는데 나중에 봄이 되니까 어때요? 점점 이렇게 열매가 싹이 나면서 잎사귀가 막 요즘 이제 여름이 드디어 오는구나, 이런 걸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우리나라 국화는 뭐죠? 무궁화죠. 그러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비유해서 이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없어 말라버려 죽어버렸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 이건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룰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분산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국가 독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몇 주 전부터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제발 좀 이렇게 깨닫고 알고 사시라고 해서 세계 핵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또 666 경제체제가 우리 이만 오른손을 찍는 것이 얼마만큼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단 사이비 거짓 종교가 얼마나 세상에 극성을 부리는가.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심해지고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저 중동의 이 중심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의 지난 역사를 좀 살피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았다 막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미국과 쿠바하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어요. 그때는 핵시계가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1분 전 맞아 금방 터질 것 같아요. 지금도 세계 핵대전 전쟁이 일어날 건가 이런 시계를 전문가들에 의해서 쫙 맞춰서 몇 분 전 또 평화가 좀 오면 쫙 아직 멀었고 늘어지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인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해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단들이나 잘못된 성사학자들이나 좀 너무너무 열심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던 분들이 막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질 때 이야 이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런가 보다 막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거나 무지했거나 무시했던 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있어야 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을 끝장내려면 그 세계 속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지금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난날 많은 이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없었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님이 말세를 어떻게 끝내겠다고 할 때 그 징조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놨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서 퍼즐을 맞춰보면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국가를 1948년 5월 14일 주보에 있지요. 우리나라는 일제압제하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국가 독립을 하고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도 1948년도 5월 14일 날 국가가 되는 것,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것이고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1900년 동안 그 나라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완전 사막이었고요. 아주 황폐한 땅이었어요.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때가 되니까 국가가 회복되면서 지금 중동의 중심 국가가 됐다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한 1400만 정도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게 한 670, 80만 명 살아요. 전부 합쳐가 1400명. 아주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요. 하나님 섭리와 계획의 중심에 있고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명 불러서 구원을 시키면서 너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리고 너와 네 나라는 세상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선택하고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더라, 이런 말씀. 구약시대에 두 번이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아수리아에 막 멸망하고요, 막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나라가 파멸이 돼버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가 회복되었거든요. 근데 AD 70년, 지금 서기 70년, 지금부터 한 1900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나고요. 그 나라 그 성전도 그들이 항상 예배드리는 성전도 또 파괴돼가지고 지금도 뭐만 있어요? 담벼락 하나만 있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흩어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고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드디어 AD 70년에 망했다가 1900년 동안은 나라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 온 세상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대략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필설로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 만에 1948년 몇 월 며칠? 5월 14일. 5월 14일에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이건 불가사의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금은 뭐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 근데 저게 나라가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성경을 그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생길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도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되고 국가가 만들어져야만 된다라고 말했고,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런 거는 상상지도 안 하고요. 그런 성경의 그런 부분들은요, 이해도 못하고요. 그냥 덮어놓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1900년 이상 나라도 없이 살다가 그저 씨가 말랐는지 씨가 죽었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하에 있었는데요, 한 50년만 일제 치하에 있었다면 우리는요 완전히 일본화 돼버렸을 거예요.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일본에 돼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저들은 1900년 이상 나라도 없이 온 세상에 천덕꾸려 난민처럼 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면서도요, 그 민족의 순수성과 그 신앙과 그 성경을 지키고 살아와가지고요, 그때 갑자기 때가 되니까 막 독립국가가 막 세워질 때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하고 성경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옛날 국토로 돌아 독립국가를 세워서 오늘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세상 어떤 나라,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의 중심국가, 아주 조그마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 있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이 그만큼 가까워졌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과 순환의 예언과 성취의 역사를 한번 보는데, BC 16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경이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3,600년. 예? 3,600년. 3,600년 전에 예 아니요 그냥 BC 1600 BC 600년 전이니까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스프린트입니다.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뭐라고 예언했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씨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뼈다구로 보입니까? 네. 그림에? 예. 막 저기 엄청나게 막 뼈들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살겠느냐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럽니다. 11절 또 읽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 민족이 전부 다 이 그 골짜기의 뼈나무들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겠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랬더니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언이 예언대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AD 70년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멸망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난민들로 흩어다니는데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망했구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온 세상은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었어요. 무덤.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살았다고? 1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벌써 없어졌다니까 웬만한 나라 같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또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취합니다.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전에 망할 때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민족이 얼마나 잘못하고 우상숭에 빠지고 막 안 믿는 세상을 본받고 하니까 어쨌는지 아세요? 하나님 매를 때려서 가까운 뭐 바벨론이나 그 아수르나 메데파사나 이 주변 제국한테 공격을 당했다가 또 몇십 년 만에 풀어주고 또 나라 회복시키고 했다고요. 근데요 여기 뭐라고 온 이방 나라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어느 때까지는 계속 온 세상이 흩어져 짓밟히려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 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성전도 다 무너질 거다. 몇백 년을 유지해온 그런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자, 마태복음 23장 36, 39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들은 이거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거든.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맨날 하나님이
선지자들 종들 보내도 그냥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맨날 죽이고, 결국 누구까지 죽였어요?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품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고 못난 것들이 자꾸 도망만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내가 한번 확 쓸어버릴게. 그러나 어느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은 날 볼 생각도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대 결심을 하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읍시다. 서기 70년 4월부터 8월까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명령을 받고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가 5만 8천 명 병력으로 5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포위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굶어 죽고 막 배고파 죽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배가 고팠으면 나중에 이 새끼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하나의 그 돼지나 이러고 뭐 닭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죽이고 잡아먹었고 그러면서 유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그러면서 배고파 도망치면 하루에 막 3,000명씩 잡혀서 십자가에 막 로마인들이 잡아 죽이고 이렇게 모질게 고통을 당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크리스찬들은 안 죽었대. 왜 안 죽은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너희들은 서로 연락해가지고 빨리 도망을 치라고 했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 서로 연락해갖고 야 그 예언이 오나보다 하고 막 해가지고 다 도망가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같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대로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성경 말씀 의식 없이 철저히 믿고 순종함이 다같이 장땡이다. 누구마다 장땡은 알지? 예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남들이 뭐라 하더라,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더라도 그 죽은 뼈다귀 같은 인생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뭐가 장땡이고 뭐가 대박이라고?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니까요. 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지 않고 예수를 죽인 죄악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때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외치면서요, 죽여라 십자가 못 박여 죽이라고 막 악을 쓰잖아요. 그럴 때 뭐라 하냐면 그 피를 우리가 다 받아도 좋으니까, 예수의 죽인 피를, 피값을 우리가 받아도 좋으니까 무조건 처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밑에서 군중들이 아우성 쳤다고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 말대로 씨가 돼가지고 불과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AD 68년에 가이사르 2만 명이 목 잘려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요. AD 70년에는 그 이스라엘 로마의 장군의 공격 받았을 때는요,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110만 명이 불에 타 죽고요. AD 73년 마사다에서 960명이 거기서 막 숨어 있다가 두려워서 자살을 하고요. AD 400년 1400년 십자군의 대량 학살을 당하고요. 유대인이란 무조건 죽이는. AD 1308년 1349년 흑사병 이후로, 흑사병은 하나의 핑계고요,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학살하고요. 서기 1490년 8월 스페인에서 3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서기 1649년 1658 폴란드 러시아 전쟁 40만 명의 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1933년 1945년까지 독일 나치 히틀러 몇백만 명? 600만 명이 그냥 학살을 당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요, 독일의 치약이나 약이나 비누가 좋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의학을 발전시켰다. 맞아요. 유대인 시체로 비누도 만들고만 또 그 시체를 가지고 생체 실험 의사도 나오고 이렇게 죽였는데 여러분 말대로 된 거예요. 말대로. 그때는 이성을 잃고 마귀시하고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뭐라 했다고요? 그 피를 우리가 다 받아도 되니까 죽여만 돼! 뭐 이랬다고. 미친놈들이죠. 말대로 됐어요.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살겠다고 바꾸십시다. 예, 왜냐하면 죽겠다 하면 죽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살겠다고 바꿨어요. 아무튼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 말 조심. 말을 조심해. 말대로 씨가 되고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의 분산 멸망의 예언의 성취였고, 유대인들의 귀환과 국가 재건의 예언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을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산을 입히고 가죽옷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 너희가 살아나.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예요? 이 뼈들이 시체에 뼈들이 막 해볼 손발 뭐 이런 뼈들이 골짜기에 막 있는데 살아나라 하고 하나님 말씀만 명령하니까 각자 자기 머리가 딱 보더니 자기 목뼈, 뼈 이런 것들이 각자 섞이지를 않아. 섞이자 각자 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26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뼈가 먼저 맞춰지더니 뭐가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 하더니 살이 나중에 이제 가죽이 딱 피부가 됐어.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시체처럼 사람이 됐어. 아니 다 살도 없어지고 뼈다구만 남았는데 그게 흐트러진 뼈들이 맞고 됐다니까. 그런데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꼭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 모양 딱 해놨고 나중에 코에다 여호와 하나님 뭐해서 후 부으니까 살아나가지고 막 따뜻함도 느끼고 이제 생기가 돌고 해서 사람 노릇 하듯이 이런 현상이 오더라 이거예요. 자, 37장 11절로부터 14절 또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다른 시대에 대비해도 안 맞이고요 온 세상이 흩어져 전 세상이 유대인들의 무덤이었다니까. 무덤에서 나오게 하죠. 자기가 잃어버렸던 옛날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어지시죠? 이해되시죠? 예언의 성취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있는 그 이후로 거의 600년 만에 지금으로 뒤돌아보면 120년 전에 1897년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질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말씀을 안 믿었겠죠. 근데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저 바젤에서 197명의 유대인 대표들이 모여서 시온 회의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 독립군을 임시 정부를 중국에서 이제 만들듯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들도 다른 나라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라를 되찾자.
그리고 그들은 뭐를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 믿으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아직 때라. 근데 19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아마 기다리다 죽고 믿다가 죽었으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러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기는 간다.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시온회의를 결사하고 최초의 시온회의를 열면서부터 이 예언은 이제 성취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시온운동이라고 시오니즘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세계 분산된 유대인들이 자 뭐라고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우리 땅으로 돌아 유대 국가를 재건하자. 다시는 망하지 말자 외치면서 시작한 운동을 시온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온운동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자 성서의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구약의 자기 민족이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분산됐지만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봅니다. 이 운동은 유대인 중에 데오돌 헤르칠이라고 하는 유대인에 의해서 싹트고 시작됐는데 데오돌 헤르칠은 뭐냐면 헝가리 신문사 특파원으로서 프랑스에 파견되어 있던 중에 알프레드 드레피슈라고 하는 유대인이 독일 군인이 있어요. 유대인 출신인데 근데 아무 잘못도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서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정에 바로 이 데오돌 헤르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유대인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나라를 찾아야 되겠구나.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이러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드레피슈는 뭐냐면 프랑스 육군 장교로 1894년 10월 간첩 제목으로 체포되었다. 1906년에 무죄 석방되었는데 1897년 8월 29일 데오돌 헤르칠은 최초의 아까 167년 그 유대인 대표들하고 모임 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회의 마치고 뭐라요? 우리는 방금 우리나라 유대 국가를 건설했다. 지금은 웃을지 모르나 5년 후 50년 후에는 만민들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아, 네. 여러분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믿잖아요. 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지 구약 성경만 믿는다니까. 이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서 예언대로 그의 선언대로 1947년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안이 통과되고 1948년 몇 월 며칠? 5월 14일 우리나라 해방되고 그때 많은 나라들이 막 해방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해방된 지 3년 후인 1948년 5월 14일 유대 나라가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선언을 하면서 선언문을 낭독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옛날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독립을 보면요 1903년 제6차 시온회의 때 영국 식민지 장관이 챔벌린이라고 있었는데 자 유대인들을 그러면 한 지역을 만들어 난민처럼 저렇게 불쌍하게 다니지 말고 한 나라를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기타 중국이면 어떠냐 일본이 시코쿠 지방은 어떠냐 아르헨티나 시나이 반도 이런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모여서 살지 그래 제시를 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왔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땅에다가 회복시켜준다 했는데 왜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그 짓을 하냐? 우리는 저분을 믿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 예언대로 그들은 자기 땅에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부 장관 아더 발포어가 유대인 로드 차일드라고 하는 그 부자 있죠. 그분에게 국가 회복 보장 서신을 보냈고 1917년 11월 7일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1917년 12월 11일 역사 최초로
유태인 중에 알렌비 장군이 2대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을 상공하면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와야 할 땅이라고 이렇게 점을 찍고, 그리고 터키군을 추방시킨 후에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드디어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영국군 속에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군과 같이 공격을 하는데, 그 속에는 이스라엘 초대 수상 벤구리온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 유엔에서 기권 열표 찬성 33개국으로 팔레스틴 땅의 분할이 선포 통과되었어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땅을 줘라. 지금 그때는 아랍이 막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줘라 이렇게 되고,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 텔아비브 박물관 홀에서 3명의 이스라엘 국민회의 대표가 사인한 독립선언문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야말로 1900년 만에 에스겔 37장, 38장 기타 많은 성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유대나라 국가 제거는 우연인가요? 절대로 아니라. 인간들의 일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귀환과 예언의 구체적 성취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으면, 자, 이사야서 43장 5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이것도 유대인의 회복의 예언인데요. 동방은 아랍 지역이며 아랍 지역으로부터 핍박으로 해 깡마른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정원 200명이 되게 3만 명이 싸고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또 이사야 43장 5절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거예요. 서방 유럽 지역, 유럽에서는 어려움 없이 자유의사회에서 모집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사야 43장 북방에 이르기를 놔라. 그 하나님 내 백성을 놔라 하니까, 북방은 소련 땅인데 소련 땅에서 그 당시에는 막 260만 명이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들이 한 명 점점 늘어나는데 다 돌아와 버렸잖아요. 소련 망해버렸잖아요. 자, 이사야서 43장 6절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남방은 이집트, 리비아, 이디오피아 등지인데, 여기도 다 이제 결국은 다 그 해방 이후로, 나라가 독립 이후로 계속 돌아와서 됐는데, 이 모든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냥 주변 나라에 있었는데, 이건 전 세계 102개국 나라로부터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많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막 해방되니까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 자, 현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1908년은 4만 1000명부터 돌아오셨어요. 1908년에는 1932년도에 17만 5천 조금씩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42만 명, 그 다음에 1946년 6만 8천 명, 1973년 260만 명, 1985년 약 400만 명. 근데 지금은 600한 7, 80만 명 정도가 돌아있고, 그 외곽에서 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밖에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가 여차하면 도와주고 뭉쳐서 누구든지 처단하겠다는 유대인들에서 1400만 명이 이렇게 작은 나라로 현재,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637만 명이 현재 거주하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 재건의 의미가 뭐냐? 첫째, 이스라엘 국가 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인류 종말의 전제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징조가 된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준비가 무엇으로 시작된다?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나라를 회복하면서부터. 두 번째, 무화과나무 비유 있었죠. 아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주받았던 그 무화과나무가 이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하는 거.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지 알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제대로 정상 국가가 되면 예수님 재림과 종말이 눈앞에 왔다는 걸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1960년 6월 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에
그 성전도 없었는데 예루살렘 그 땅도 다 차지하게 됐잖아요. 탈환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잖아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백악관에 계실까? 청와대에 와 계실까?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에 계시는데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요 그 옛날 성전 자리가 3분할 돼가지고요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다 흩뜨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는 이 온 세상과 영계까지도 통치할 그 청와대 같은 그런 백악관 같은 궁전이 버킹엄 궁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환란 성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 성전 재건도 또 하나의 예수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의 하나의 징조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또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 회복을 했는데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에스겔서 37장 7절 넘겨줘. 다시 한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예언할 때 소리가 나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드러나야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뼈에 힘줄이 되고 사료를 그의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아직 없더라. 자, 또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했고 에스겔에게 이사야에게 많이 예언했던 이 예언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잖아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내 영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뼈조각이 다 마아서 살도 생기고 했는데 거기에 큰 군대를 이뤘는데 꼭 좀비들 같아요. 좀비들. 영혼이 없어요. 영혼. 그들의 예수를 안 믿더니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국가는 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시체 안 믿는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볼 때는 안 믿는 세상 북한과 똑같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 버려요 안 버려요?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마지막으로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인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구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복음을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쓰다가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받아 적은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 그들은요 언제까지 예수를 안 믿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디로 들어와? 아니 교회로. 이방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을 빼고 전부 이방인을 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한 몇 명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들어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고 지옥 갈 놈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 대신 마땅히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는 만큼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우둔하게 놔두라고. 멍청하게 놔두라고.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자기들은 믿음 좋다고 하는데 웃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큰 환란은 전에 없어서 7년 대환란이에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딱 한 번 있을 7년 무시무시한 대환란 때 그 날이 7년으로 딱 왜 정해놨을까? 그것도 3년 반은 좀 나고 마지막 3년 반으로 왜 이렇게 줄여놨을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좀 정해놨다고요? 선택한 자들, 선택하신 자.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택받았죠? 근데 우리는 환란 전에 올라가야죠? 피난 가야죠? 그러면 7년 환란 때 이 땅에 선택받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밖에 없잖아.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한 민족밖에 없어. 그 친구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7년 환란을 줄이고 인류가 아주 멸망 직전에 재림해서 모든 걸 뒤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차이까지 자 빨리 채워서 들림 받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기도합시다. 네. 아무튼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아멘. 진리다. 팩트다. 가짜 아니야. 페이크가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페이크가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갑니다. 제가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기분 안 나쁘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백날 그들 비유 맞추고 살아봤자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나를 어떻게만 생각하겠어요? 또라이라고 하고, 아이고 저 목사 웃기네. 벌써 성경을 좀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든 말든 우리는 성경 그대로 되라고 믿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고 재림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완성되도록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채워지고, 미국 세계 전 세계에서 지금도요, 제가 아는 분들도요, 좀 이스라엘 나라가서 유대인들도 구원시키려고, 환란 당하지 말고 미리 구원 받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유대인 절대 구원 못 받게 해놨나요? 아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차라리 아무나 오라는 건데 저 민족적으로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끝장난다 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차면은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한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더 세상과 좀 다르게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이 영혼 정말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하나 키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들까?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